샬롬. 8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겜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굉장히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아비멜렉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남녀 합쳐 1000명을 죽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 얼마나 악해야 이런 일을 가능할까요?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폭력을 가할 때 영혼이 깨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폭력을 계속해서 저지르다 보면 점점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깨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다른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할 때 더 이상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폭력을 통해서 제압하고 굴복시켰다는 잘못된 악의 쾌락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누군가를 때리는 폭력도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거에 대한 합당한 벌로서 죽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죽을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자로부터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을 경우에는 이거 참 말로 표현하지 못할 부모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남편을 잃은 분들을 과부, 아내를 입은 사람은 호라비, 그리고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고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에 대한 표현은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오늘 세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만큼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대끼리 싸워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도망갔던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라 일반인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세겜 사람들이 반역을 저지른다는 얘기를 듣고 가알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안 되겠다, 세겜 사람들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자신을 배신하려고 했기 때문에 화도 많이 났고 배반감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들과 다시 한번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거기에 군대를 주둔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무참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절 이후에 아비멜렉이 한 여인으로부터 황당하게 죽습니다. 그 맷돌을 던졌는데 그 맷돌에 머리를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오만과 편견과 삐뚤어진 사상을 갖고 있었는지 그의 죽음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하에게 나를 죽여라. 왜냐하면 여자가 나를 죽였다고 하는 게 창피하다는 겁니다. 남녀 간의 차별, 어린이를 학대와 차별, 인종 간의 차별,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도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기의 조상이었고 얼마 전의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여성 선지자였고 여성 사사가 이스라엘을 건져냈습니다. 아비멜렉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와중에도 여자가 날 죽였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창피한 거니까 너가 나를 죽여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죽어가는 이 순간까지도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며 살면 오늘 아비멜렉과 같은 이 끔찍한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사건을 보면 여성들이 거할 곳은 집 아니면 무덤이다. 이게 인간이 얼마나 악해야 사람을 그렇게 평가할까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남녀 7세 부동석인 사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가운데 천막을 쳤다고 합니다. 오른편에는 남자들만,
왼편에는 여성들만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 교수님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밥도 먹지 않던 시대였다. 교회는 가운데 천막을 쳤지만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온 것이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면서 여성들을 공부를 시켰고, 그 당시에 노비와 종들을 해방시키려고 신분 제도와 싸웠고, 어린 아이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술과 담배에 쩌드는 것을 보고 병원으로 데려가서 고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사사기를 읽으면서 차별과 교회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차별과 싸워야 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이것도 교회가 싸워야 합니다. 인종 간의 갈등, 이것도 싸워야 합니다. 지역 간의 갈등, 절대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정치적인 갈등, 정치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의 묵상을 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선입견과 어떤 차별을 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하루를 보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하고 누군가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고 누군가의 인격을 내가 함부로 무시했다면,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그걸 버리려고 오늘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나이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남녀 차별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신분제도와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사회의 모든 구습과 이 폐단들을 없애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지금 남녀 간에, 세대 간에, 지역 간에, 정치적으로, 인종 간에 많은 차별이 우리 실생활에 흘러 넘실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모든 차별의 선봉대가 되어서 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안에 모두 다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주변의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꿈꾸면서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을 안아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1000명이나 넘는 사람의 생명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연 우리는 바르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는 있진 않은지 한번 꼭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차별과 잘못된 관습으로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이제 가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에서 함께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모두 힘냅시다. 샬롬.